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지막 부분 401조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저의 날승금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길을 굳게 따라서 내 이름 성문에 있으니 한자가 너희 가운데 또 싹하는 사람들과 소식을 다하게 되고 나를 묻는 믿음을 적어두지 않아요. 14절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버가모 교회 주시는 말씀 첫 번째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버가모라는 도시는요, 스무나 북쪽에 위치하고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로 알려졌다고 해요. 참 부유한 도시였지만 불법과 음란이 성행한 곳이랍니다. 그리고 이방 교도들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고 해요. 버가모 교회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성도들도 함께 섞여 있었다고 해요. 오늘의 그 본문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발람의 가르침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내에는 순수한 믿음을 잘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성도들, 혼합신앙 같은 그런 성도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임을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났을 때, 에베소 교회에 나타날 때 모습, 그 다음에 스무나 교회에 나타날 때 모습,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 나타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하면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신 분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신 분이라. 그분이 예수님이라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서 금보다도 더 예리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금은 한쪽 면만 날이 가려져 한쪽은 칼등이 있지만 로마 시대의 칼은 로마군을 갖고 있는 칼은 양날이 있어요. 그 칼등이 없는 것이죠. 이쪽으로도 날일 수 있고 이쪽으로도 날일 수 있는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예리하게 쓰이는 어떤 금보다도 예리해서 찔러서 쪼개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엇을 찔러 쪼갤까요? 여러분, 거룩과 세속을 찔러서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넣으면 말씀을 받을 때 찌르니까 어떻게 해요? 뜨끔하는 일들이 혹 있었었나요? 그렇다 그러면 말씀의 칼이 여러분을 일단 어떻게 해요? 찔렀다. 이 쪼개는 건 뭐예요? 또 거룩과 세속뿐 아니라 믿음과 역시 세상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믿음이 세상으로 너무 가까이 가버리면 순수 믿음을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두 발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여러분 집에 성경을 읽으시나 할 때 말씀은 칼처럼 칼보다 더 예래가 푹 찔러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쪼개기까지 하는 거예요. 예, 놀라운 거예요. 혼과 영이라고 할 때 이게 혼은 뭐 우리가 마음, 인간적인 것이고 영은 좀 성령과 연결된 그런 부분이 영적인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까지도 찔러 쪼개는데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현대 교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믿음과 세상을 찔러서 쪼개버린다든지 거룩과 죄악 그리고 세속적인 것을 찔러서 쪼개버리는 그런 설교의 말씀을 하면 어떻습니까? 목사님 시대에 뒤떨어져서요. 요즘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씀하면 됩니까? 요즘 다 복잡하고 스트레스 많고 힘들게 그냥 살아가느라고 애쓰는데 위로의 메시지, 따뜻거리는 메시지, 괜찮다는 메시지. 그런 걸로만 해도 우리는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런 말씀 지나면, 좀 사랑의 하나님. 그런 걸 말씀을 좀 강조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을 구별된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또 그렇게 입술은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뭐가 있어요? 세상의 성공이 우선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든 간에 교회 와서 예배는 잘 드려야 돼. 잘 드려놔 놓고는 나가면 돼. 일단 문 닫아야 돼. 교회 문을 닫고 성경 문을 닫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 뛰어 들어가니까 세상적인 방식대로 나는 살아가는 거야. 그것이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신앙의 그 부조화의 모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에서 인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쓰는 용어가 뭡니까? 가끔 모임 속 강의에도 뭐가 되나 셀럽이라는 단어를 쓰죠. 셀럽. 그 중에서 최고. 그리고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그 SNS 활동을 하는 사람들 없습니까? 좋아요를 많이 붙여주면 좋아요. 구독뿐 아니라 좋아요. 그 참 가끔 안타까운 그런 사연들도 있잖아요. 어떤 아름다운 여성이 정말 그 구독자 수도 많은데 아찔아찔한 절벽 이런 데서 폼 잡고 사진을 찍는 아가씨가 있었던 거죠. 외국인인데. 근데 한 번은 아찔아찔한 곳에서 폼 잡다 그냥 떨어졌어요. 다시는 못 들어왔다니까. 거기에. 그래서 사실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은 삶이 정말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과시하는 것 위해 갖고 그래서 가장 좋은 멋진 모습만 보여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 속에 내실은 없이 오늘날 시대는 이제 그런 문화가 많이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위선을 과감히 던져버리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시오.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 듣기가 참으로 오늘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요. 참 거북하네요. 그 말씀을 연달아 4주를 했다. 5주째는 교회 나오기가 힘들어집니다. 오늘날 시대 현대교회 제가 그 칼럼의 끝부분에 그런 걸 썼지. 끝부분에 현대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부족하고
믿음보다는 성공지향적이며 주님을 섬김보다 자신이 더 중요하게 여기고, 주님 섬김이 중요한 게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소비로 이긴다. 이 굉장한 단어예요. 소비하라고. 여러분 백화점이나 어떻게 온라인이든지 어디든 시장이든지 우리가 돈을 소비하잖아요. 여행도 소비고. 이 소비하는 것, 신앙도 뭡니까? 소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교회 그 신앙이 바른 신앙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할 것이고, 예.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주님은 그 각 교회마다 말씀하신, 특별히 버가모 교회 봐요. 2절에 그 말씀에 보면, 12절에, 13절, 2장 13절, 너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동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의 그 왕자가 있는 곳이 버가모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 버가모에서는요, 우상숭배 중에 뱀을 상징하는 에스클라피우스라는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뱀신이라, 뱀신. 마치 제주도에는 뱀신이 있어요. 예전에 뱀신이 섬겼어요. 그런 것 있었어요. 그리고 또 황제 숭배, 우상 숭배. 모든 우상을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상 숭배 도시에 버가모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영적 실상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주님은 교회를 바라보실 때 그 모습이나 뭐 다른 걸 보지 아니하고 영적 실상이 어떤 것이냐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예. 사탄의 존재와 영향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분별하여 해 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도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분별력으로 이거 영적으로 아니다. 이런 메시지가 증거되고 분별해 줘야 주님이 분별하시잖아요. 오늘날 영적으로 뭐 얘기하면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뭐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못 받아들이는 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왜 또 저런 소리를 하느냐는 것이죠. 못 받아들이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인데 예수님과 영적 실상을 드러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요,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믿음을 잘 지키는, 정말 박해를 받는 순교자 보면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을 인정하시고 아셨다는 거예요. 자, 너가 13절 중간에 보면, 내 이름을 굳게 잡았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이었어. 사탄 2번 나왔어요.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더라. 이 안디바라는 인물에 대한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터툴리안이라는 이제 교부가 있어요. 이제 교부라는 거는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 사도 시대가 있어요. 그럼 요한계시록까지 뭡니까? 사도들이 활동한 사도 시대고, 그 다음 시대를 속사도 시대, 그 사도들의 직계 제자 시대가 있고요. 예수님이 직접 배운 사람들이 사도잖아요. 그 다음에 속사도 시대, 그 다음에 교부 시대로 내려가요. 교부 시대가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교부라는 뜻이 그런 것입니다. 교부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이렇게 여기 나오는 안디바라는 주님의 충신된 증에 대해서 설명할 때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다는 거예요. 즉 담임 목사라는 거죠.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데 잡혀서 그 박해를 받는데 어떻게 죽었는가, 순교를 당했는가 하면
좀 정신이 번쩍 들고 끔찍한 내용인데요. 자, 노새로 만든 황소가 있어요. 황소. 노새로는 황소를 불로 붉게 달고 가지고 그 위에 안디바라는 이 주의 종을 강제로 앉혀서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서도 주님께 대한 믿음을 쉬어버리지 아니했던 교인들이 바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박해와 어떤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라도 믿음 지키고 믿음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니까.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 그걸 칭찬하고 인정해 주셨죠.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 책말 것이 두 가지 있다고 14절에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예, 발람은 그 성경에 민수기에 나오는데 발람이라는 사람이 선지자로 있었는데 모압 왕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이 계속 자기들한테 가까이 오니까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요. 그 주위에 모압이라는 나라를 거쳐가는데 가까이 오니까 두려워가지고 발람이라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그 장정만 60만이잖아요. 높은 곳에 들어가갖고 바라보게 하고는 저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저주하지 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저주할 수 없어. 막 그렇게 하니까 저주를 못하게 됐는데 그러더라도 이제 막 그 저주하면 뭘 줍니까? 많은 그 돈을 주고 많은 어떤 자리를 좋은 자리를 주겠다고 그렇게 하는데도 안 하겠다고 이제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또 가는 거야. 가니까 나귀를 타고 가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또 그래 하니까 나귀의 입을 열어서 사람 말을 하도록 했다네요. 그 나귀가 거기를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 가려고 막 발버둥 치니까 채찍을 때리는 거예요. 막대를 치는 거예요. 막대 채찍이든지. 그러니까 나귀가 어때서 막 너무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너무 억울하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길 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나귀가 드디어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억울하면 말이 터져요. 말을 하면서 언제 내가 당신을 이렇게 가는 길 함부로 내가 못 가도록 막은 적이 있느냐. 지금은 아니다. 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나귀 입을 통해서라도 이 길 네가 가서 저주하는 그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띄워쳐 줄 정도가 했어요. 그래서 저주는 못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민수기 25장에 이르르면 모압 땅에 이르게 됐는데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요 이제 광야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압 땅에 이르는데 보니까 모압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를 하는데 일부 우상 제사, 일부 모압 여자들과 그 음행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남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야, 여자들하고 재밌게 놀 수가 있네. 즉 말하자면 유흥가가 된 거야. 그걸 바라보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우상 숭배에 함께 참여하고 모압 여자들과 함께 막 그 음행을 저지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일에 대해서 엄청나게 진노를 하셔.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에요. 진노를 해가지고 그날로 연병, 전염병이 발생했고 몇 명이 죽은 줄 압니까, 여러분? 24,000명.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일.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를 하자, 그저 음란한 생활을 하자, 그런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예요? 버가모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의 그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헬라 문화에서 대표적인 기독교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영지주라는 것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쉽게 좀 영은 선하다. 육신은 물질은 악하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극단이 나오게 됐는데 뭐가 나오냐면 육신이 악하니까 육신으로는 아무렇게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지 않고 영으로만 오시고 부활도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쾌락주로 흐르는 영지주의에 물을 먹은 기독교인들은 쾌락주로 흐르는 거예요. 세속주로 막 흘러가는 거예요. 또 정반대는 금욕주로 흐른다. 육신이 악하니까 아주 먹는 것도 뭐 하는 것도 그 아주 금욕주의 사상으로 흐르기도 하고 극과 극으로 나갔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발람의 교훈은 거짓 교훈이요.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그 신앙이 뭡니까?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디모데전서 새벽기도나 수예배 보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바울사도가 보낸 데는 뜻이 있었어요. 왜요? 거기에 영주주의자들이 또 영향을 받은 교인들이 있어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있어갖고 거짓된 다른 가르침을 해갖고 신앙을 변질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바울이 직접 갈 여건이 안 되니까 디모데를 파송해서 사역자로 보내가지고 그걸 바로 잡아라. 그게 디모데전서 시작입니다. 이게 오늘날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하면 신앙이 바른 신앙에서 변질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른 교훈을 너한테 준 것이 아니냐. 바른 교훈은 세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첫째는 청결한 마음을 얻게 하고, 두 번째는 선한 양심을 얻게 하고, 세 번째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이 바른 신앙의 가르침인가? 여러분 앞으로도 똑같아요. 어떤 목사 오더라도 바른 신앙의 가르침인가 아닌가를 분별하셔야 돼. 세 가지가 나와야 돼요. 우리 마음이 뭐요? 청결해져야 돼요. 우리 마음이 욕심이 가득 차 있는데 욕심에 부채질하는 말씀은 잘못된 거예요. 깨닫고 회개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정결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말씀, 그게 청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가르침이라는. 두 번째는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은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신앙 양심이 선한 양심인데 이 선한 양심을 계속 유지할 수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가르침을 주기 시작하면 어떤 줄 압니까? 양심이 변질이 돼요. 우리들이 잘 쓰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쓰는 사자성어, 양심불량.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고 양심을 덜먹이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양심도 양심 나름이다. 성경에는 이 구원받은 성도의 양심 뭐예요?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인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양심이 때묻고 더러워지고 변질은 그 양심이 돌이키게 되어지고 선한 양심을 갖게 되는데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 선한 양심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후메네오라는 사람, 알렉산드라 이런까지 나와요. 에스교에 그런 교인들이 있었다니까 여러분. 그걸 또 주장하는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거짓된 가르침들이, 거짓 교사들이 바르지 못한 신앙의 가르침들을 얼마나 많이 횡행했었는지 압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밀라드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감독들을 청해가지고 딱 할 때 내가 떠나가면 이리가 사는 이리가 에베소 교회에 들어올 거야. 그대로 이리가 들어왔다는 기억하시죠? 교회는 가르치는 사람이 어떤 가르침을 주느냐 분별 잘 하셔야 돼. 잘못된 가르침에는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교인들이 그 버가모 교인에도 섞여 있었다니까. 순수 신앙과 뭡니까? 변질된 신앙이 막 섞여갖고 신앙생활하고 있다. 선한 양심을 갖지 못하면 양심을 버립니다. 더 나아가면 화인 맞은 양심 나요. 디모데전서에. 이거는 뭔가 불도장 맞은 거예요. 즉 양심이 마비가 된 거예요.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또 잘 쓰는 표현이 있어요. 낯짝도 두껍지. 양심이 마비되면 낯짝도 뭡니까? 두꺼운 거야. 낯짝이 두꺼운 거야. 여러분 성경에는 양심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선한 양심을 갖게 하는 말씀, 바른 교훈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뭡니까? 거짓 없는 믿음은 이 진실 믿음이에요. 믿음에 거짓이 들어가셔야 한다. 그거요 안 좋은 거요. 살짝 우리가 음식 가운데서 봐요. 그 첨가물 표시된 거 요즘 보면 짠 글씨로 많이 나와 있죠. 그 모든 그 뭡니까? 그런 그 자연산 음식 말고는 첨가물이 많아야 많아요. 무지하게 많은 걸 경상도 사투로도 억수로 많아요. 다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많은 걸 가능한 대로 적게 드시기 좋아. 많이 먹을수록 몸에 해로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표시를. 몸에 안 좋은 거니까. 전혀 안 먹을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짓이 믿음에 거짓이 자꾸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바르지 못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바른 교훈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게 해요. 진실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른 교훈이에요. 그렇게 바른 교훈이 이 세 가지를 줘요. 청결 믿음, 선한 양심, 진실 믿음을 갖게 해줘요. 그리고는 어떤 사람이 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돼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구나. 이게 바른 교훈입니다. 이 분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거짓된 가르침, 여기에 뭡니까? 예.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여가지고 뒤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아, 이런 가르침을 하는 거짓 교사들이 버가모 교회도 있었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도. 여러분 바울 사도 당시에도 이런 교회들이 있었다면 오늘날 시대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바른 교훈의 가르침,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 귀한 줄 아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서 정말 힘든 가운데 믿음 지키는 걸 주님이 아시나이다. 아신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정하여 주시고 어떤 가운데서라 주님 붙드는 건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영적인 분별력 저들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어떤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잘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발람의 교훈과 같이 거짓 교사들의 그때는 가르침을 잘 분별하여 바른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